신대원장, 교회성장대학원장 어디가 더 좀 이렇게 성취감이 있으셨나요?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 그러시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교회성장대학 컵라면 하나 할까? 신학 공부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가장 기억나시는 아주 상처를 줬던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03학번. 전원이. 오, 전원. 사랑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교수 된 거는 2008년에 됐으니까요. 요즘은 횟수를 안 헤아려가지고 나가는 연도만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25년이니까 17년이네. 17년 됐네요. 08년도에 처음 교수가 되신 거시군요. 맞아요. 제가 08학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몇 년 남으신가요? 제가 2030년에 은퇴해요. 퇴직입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았네요. 5년? 5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수 생활의 마지막을 이제 열정을 불태울 시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기. 따뜻한 거 뭘 먹어야겠습니다. 카페인 없는 거 찾으세요? 카페인 없으면 더 좋습니다. 저희가 티 종류에는 카페인 프리는 여기 적혀있는 것만 카페인 프리시거든요. 카페인 있어도 상관없어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하고 티에 있는 카페인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좀 다르고 양도 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거 좋아하시면 자몽 허니 블랙티는 좀 달달하게 드시고. 그거 좋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 블랙티를 따뜻하게 드리려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스타벅스며 컵라면이며 홍보를 많이 해주네요. 저희 조회수가 그래도 꽤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남으신 5년 좀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구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죠. 실천신학에서 특별히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방향, 어려운 한국교회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초석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학문적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제대로 이제 담임 목회하려면은 한 20년 이상 걸려요. 40대 중반은 최소한 넘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면 제가 반짝 앞에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요즘 120세시더래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기력이 빠져서 80 거의 넘어갈 텐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 특히 우리 성결교회의 미래, 10년 20년 미래가 이 학생들한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돌아보면은 옛날에 제가 되게 말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사고뭉치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말썽꾸러기처럼 보이는 이 학생들도 분명히 내 상처를 줬던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03학번. 한마디라도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목회의 굵직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또 지금 스터디 그룹 하고 있는 것도 더 열심히 하고 교수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교감하고 하는 거를 열정을 불태울 생각입니다. 와.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을 거쳐간 학생들 중에 가장 최고의 베스트 스튜던트와 워스트 스튜던트가 있다면? 워스트 학생은 뭐 막 찔리네요. 뭐 맞을지도 몰라요. 기억에 남을 만한 학생은 김종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새로운 이제 실험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역 현장에 나간 사람 중에 그야말로 우리 김종사죠, 진짜. 또 다른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웨이처치에서 사역했던 정한솔 목사 같은 친구도 있고 지금 유학하고 있는 학생도 하나 있어요. 지금 PhD 공부하고 있는 목사인데 김동명 목사라고 그 무술 유단자인데 무술 다 합치면 10단이 넘는다 그래요. 경호학과 출신이고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름에 속초에 가서 스터디 모임을 이제 거기 2박 3일 동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은 같은 동기생이 소개를 한 거예요. 아, 거기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재밌는 거 많이 놀러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거 보고 재밌을 것 같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 모임이 2박 3일 동안 내내 원서 읽고 번역하고 토론하고 빡세게 진행하거든요. 어쨌거나 그 친구가 거기 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 저도 스터디 그룹에 같이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해라. 근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교수님 제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너 영어도 잘 못하지 않느냐. 근데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공부를 해라. 지금부터 공부해라. 공부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더라고 진짜. 그러더니 토플 점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끄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알았어요. 보람있죠 굉장히. 앞으로 기대하시나요? 그렇죠.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자에게 영상 편지 한번. 김동윤 목사 지금 LA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뭐 늦게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있고 정말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바라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귀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 원장으로 있는 최동규 교수입니다. 오늘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실 때도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해오셨고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네트워킹망도 만드시고 또 책도 번안하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2025년도 한국교회 어떻게 교수님 눈으로 봤었을 때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건가요? 후퇴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두 개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양적으로도 이미 데이터상으로 많은 이제 교단들의 교회 수나 신자 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체감적으로도 길거리 나가서 신자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네 교회에 신자들이 어떻냐 다 준다고 말할 거예요. 특히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죠. 그다음 이제 질적으로도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순환 구조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질적인 문제가 양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 양적인 문제가 또 질적인 문제로 또 확산되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 교회가 과연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까지 쭉 성장폭을 보여왔잖아요. 급격하게 성장했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 현상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19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처음엔 정체되는 거죠. 정체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침체되는, 쇠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야죠. 사실 90년대를 생각하면 세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주경기장 이런 데 모여서 굉장히 큰 집회들, 규모가 아주 큰 집회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딱 그때서부터 이제 정체가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 이전서부터 그런 대형 집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 신자들의 신앙 구조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의 신앙 구조를 만들어낸 교회의 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문제가 있었어요. 구체적이게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맞물려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은 한국 교회가 두 번의 성장기가 있었고 두 번의 침체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의 성장기는 첫 번째 성장기는 처음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던 1884년이나 5년서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상당히 그때는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상당히 사회 참여적인 독립운동하고 교회가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들을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 그때 굉장히 순수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일제 말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그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수탈당하는 모습들, 교회에 대한 핍박, 천황 숭배라든지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막 폐쇄되고 어려움을 겪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기,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얼마 안 가서 1948년 해방됐을 때도 혼란기였고, 그 다음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53년에 휴전되고 전국이 다 폐허가 되고 교회 다 파괴되고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운 때죠. 이게 이제 1차 침체기예요, 그때가.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복구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1950년 내내 그렇게 되고 1960년대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되고 제 2차 성장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거기에 편승해서 한국교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제 기조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일어나게 됐죠. 그게 제 2차 성장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2차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2차 침체기예요. 지금은 2차 침체기인데 그게 1990년대 후반서부터 21세기 들어서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2차 침체기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지금 현재의 이 현상이 어디에 근원이 있었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2차 성장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2차 성장기 때에 신학과 신앙의 왜곡 현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근대화되면서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밀려 들어오면서 양적 성장이라든지 이성중심적이라든지 합리적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대체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또 신학적인 왜곡으로도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말하고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별개처럼 이원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종의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예,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공공성, 다시 말하면 교회와 신앙, 복음은 전혀 사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건데,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 복음은 전혀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그냥 사적인 개인 구원이라든지 내세 신앙이라든지 어떤 내면적인 신앙 이런 데에 갇혀버리는 그런 문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 그런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리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수치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 20, 30대 복음화율이 이제 5%대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10대 복음화율이 2, 3%. 제 딸이 지금 이제 7살인데 유치원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수치도 있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개척된 교회가 유지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 양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버틸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양적 성장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돼서 좀 안정적이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개척교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조사님도 알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앙인들 이동성장이라고 그러죠. 많이 교회들이 그런 수평이동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많았고, 지금도 물론 많이 그 얘기 논의도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가난한 교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벗어났어요. 지금은 가난한 교인도 많지 않아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예수,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세상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된 선교의 대상은 더 이상 이제는 가난한 교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오늘날 전도와 교회의 선교의 목표가 전혀 그런 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연결점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다른 쪽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수평 이동에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에 좀 다녀본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보통의 세속적인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 같네요. 거의 미전도 종족이죠.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선교적인 준비 대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왜 교회 개척이 잘 안 되느냐 할 때, 개척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예요. 전도예요.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 그 다음에 방법론,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개척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나? 교회론이 없이 되는 교회.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개척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냥 세워진 거죠. 그냥 뭐 복음 전하면은, 전도하면은 될 것처럼 나이브하죠. 그래서 요즘 실제로 교회를 개척했다가 혹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빙을 받지 못하거나, 그래서 약간 떠밀려 나온 사역자들이 실제로 사역지를 잃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명까지도 잃고 이렇게 좀 떠도는, 방황하는 그런 사역자 분들도 또 많다고 들었어요. 아주 많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문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사명 이전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개척자들이 원래는 개척에 대한 소명이 없이 부임 목회를 꿈꾸고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개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하던 거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변화됐고 달라졌고 굉장히 치열한데, 그런 데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요즘에 전도 정말 어렵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경험한 게 대형교회 경험밖에 없는데, 대형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전도, 그런 쪽은 좀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이제 나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교수님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개척을 하신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요?